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만 머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머물고 순종을 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므로 오직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우리가 머물길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환경,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불현듯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로 뿌립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강단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선교 잘 다녀오셨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밝습니다. 이 선교를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하나님께 올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이끌어 가기까지의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세워진 이유와 또 선교회가 이곳에서 또 본부를 두고 사역하는 이유, 사명이 고아의 어미, 또 마약 중독자의 또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수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영적인 공격이 많은 장소만을 골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교를 하기 전에요,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막 계속적으로 가뭄이고 비가 안 오다가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잃어버린 양이 구원되는 그곳에 엄청난 영적인 공격과 또 유혹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공격을 우리가 뚫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인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을 뚫고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이겨낸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선교 현장의 영상을 우리 담고 또 함께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멕시칸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또 영육간에 아픈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사로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멕시코의 소망이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들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사명을 받는다면 그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아라면 고아를 섬기는 그 특수사역에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어려운 시험,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넉넉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중독자들 정말 해처럼 빛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공격이 끊어지고 정말 자유,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담아봤는데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섬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너무 기쁩니다. 지금도 막 그때 감동이 일어나서 막 행복해집니다. 그래, 당분간은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돌파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영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나타날 때 여러 가지 특징들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유형들에 대해서 보기를 원해요. 영적인 공격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교 영상을 보았지만 선교 가기 전에 얼마나 큰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공격을 뚫고 나가고 이제 열매와 결과를 보니까 당분간은 이 기쁨 안에서, 이 희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충만함에서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할 때 영적인 공격이 나타나고 그 영적인 공격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공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고요, 혼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도 공격을 받아 질병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영적인 공격들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영적인 공격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 영적인 공격, 이런 거에 돌파가 일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 영적인 공격을 받음으로 무기력하고 또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은 대로, 그러면 어떠할 때 영적인 공격이 더욱 가중되고 돌파가 일어나는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느냐, 어둠의 영역, 또 사망의 법, 정죄의 법, 이러한 영적인 흐름 속에 너희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 안에 또 그러한 법 아래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분위기,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어둠의 권세 법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영적인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숨을 쉬고 나면 다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또 그 회사 분위기 가운데 역사하는, 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역사되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어둠에 속했다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또 그거에 무너짐으로 또 실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영적인 공격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영상에서 우리가 또 잠시 다시 회상해서 봤지만 얼마나 그 순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까? 사망의 법 아래, 또 정죄 아래,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속에서 우리 어린 청년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그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향력 권한에서 그들이 자이든 타이든 그 영향력 아래서, 법 아래에서 또 영적인 공격을 받고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덤포됨에 은혜 아래에 있게 될 때 그들이 영적인 공격이 파쇄되고, 종국에는 우리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선교사, 일꾼으로 살겠다고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 모두에게 치유가 임했다는 것. 아멘.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들, 스스로를 정죄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쇄되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 조건 가운데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파쇄하고
결박을 끊고 일할 때 더 큰 은혜 아래 또 능력 아래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 아래 있을 때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영적인 공격이 멈춰지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 아래에 있느냐 불순종 아래에 있느냐, 너희가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공격이 일어날 수 있고 영적인 공격이 멈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 다양하게 일어날진데 그것이 무기력이든 또 환경적인 거든 어려움이든 악한 영의 공격이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날진데 결국 내가 죄의 법 아래 지금 상황 속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내가 순종 안에 있는지 불순종 안에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너희가 지금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느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격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공격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일진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영적인 공격 그 가운데 순종을 할 것이냐 불순종을 할 것이냐의 영적인 치열한 공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 안에서 네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리하여 죄의 법 아래에 있을 것이냐 은혜 아래에 있어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해도 나의 도움으로 네가 피해갈 것이냐,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최초의 하나님의 영적인 공격을 허락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 나눈 대로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영적인 공격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손을 뻗는 곳마다 다 너의 것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사이에 두고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죄의 법 아래 그가 들어가는지 은혜 아래 들어가는지, 순종을 함으로 의에 이르는지 불순종을 함으로 사망에 이르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하여 은혜 아래에 아담이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고 순종을 했다면 영적인 공격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꾸 죄 아래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또 손으로 만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너는 결코 먹지 마라,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하와가 그 말씀을 지켰다면, 순종 아래 들어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막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걸 바라봤어요.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양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공격이 있을 할지라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의 법 아래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공격을 통하여 우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 내렸는지 1단계, 3단계 이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계별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1단계 영적인 공격 형태의 특징은요,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악한 영들이 사람을 장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의 침투, 공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각의 공격을 해옵니다. 영적인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룟 유다에게 직접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옆에서 쏙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밤새도록 어떤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고백, 생각을 직접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처럼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어둠이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품고 있는 생각을 들춰내면서 생각을 공격할 수 있어요. 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미 하와에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 안에, 은혜의 법 안에서 네가 그것만 지킨다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말씀하셨건만,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떠한 영적인 공격, 환경적인 어려움, 모든 것이 네 것이라, 다 임의로 먹어라,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진데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와의 생각 가운데, 야, 저거는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사탄이 공격하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 뱀이 공격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침투하는 방법 가운데 직접 넣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미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생각을 정곡으로 관역을 맞춰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하와도 알고 있었고 아담도 알고 있었고 간교한 뱀도 알고 있었을진데 그 생각이 이미 들어왔고 그 순종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하와의 마음을 충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다 너희 것이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영적인 공격, 그 하와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으로 자꾸 보았던 그것을 알고 이제 공격했을 때 어떻게 와르르 무너집니까? 반드시 너희는 죽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반응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것이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러한 욕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또한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그 마음을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너희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먹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하와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렇죠 순종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의뢰 놓은 것들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지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불편한 생각,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말리는 거야? 이런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행동, 환경이 막 도래할 때 이 마음에서 확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생각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이 이 영적인 공격의 틈을 딱 치고 들어와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선악과를 먹는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결국 사탄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침투했고, 그리고 인간이 그 생각에 반응한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단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공격의 형태고요. 그 이제 1단계에서 그런 영적인 공격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더 다양하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영적인 공격 형태와 특징,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잘 분석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쭉 전개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그랬을 때 그 여자 하와의 반응은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결국 그 영적인 통로에 어둠이 공격을 강하게 치고 들어오므로 결코 죽지 않아, 이 생각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생각이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고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은혜 아래에 있던 하와가 이제 보호막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땐 보호막이 있을 텐데 죄의 법, 사망의 법, 불순종의 영의 종속 아래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2단계부터는 영적인 공격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3장 6절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봤을 거예요. 아담도 보았고 하와도 날마다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랬지 그랬을 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열매를 보고 다른 열매를 통해서 만족을 느꼈을 거예요.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제는 영적인 공격의 결과, 취하고 싶은 마음, 욕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그냥 무감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런 순종 불순종의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그 생각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파괴시킬 때부터는 이제 그 여자가 선악과를 하와가 보았을 때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받아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거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여자를 따먹는 거예요. 따먹을 때 생각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
너희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죽을지도 몰라, 아니 결코 죽지 않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와처럼 은혜 아래 있다가 죄 아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각에 공격을 받게 된다면 어느 순간 엄청난 또 공격을 통하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 영적인 공격에 패배한 결과로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단계, 2단계 이 영적인 공격에 패배한 결과로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의 관계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창세기 3장 8절 영적인 공격으로 무너진 결과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엇이 죽는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너희가 반드시 죽일진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깨짐으로 너희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육적인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이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5장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메세에 죽었더라. 이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생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 그때부터 육적인 죽음이 실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실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아니 결코 죽지 않아. 영적인 공격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은혜를 벗어남으로 이제 결국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은혜 아래 있는 내 자녀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순종을 통해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내 딸아, 네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근데 생각이 들어요. 그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 신자에게 순종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사명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사랑의 정도만큼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방법일진데, 그래야 믿음의 분량만큼 요구하실진데, 순종을 요구할 때 싫어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손해보는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은혜 아래 있다가 불순종, 죄의 법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영적인 공격에 무너져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 선교 영상에 나눈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 마음에 묵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의 기쁨을, 그때의 희락을, 하나님 사랑 안에, 위로 안에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준 기적 아래 있을 때, 회복 아래 있을 때, 치유 아래 있을 때를 자꾸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할 때 영적인 공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패배했어요. 패배한 결과로 이제 너희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네 가지 죽음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됐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그 앞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격에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 벗은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창조물 작품이니까 당당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그 아름다운 벗은 몸, 하나님의 작품 그대로, 그래서 그 작품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작품 그 몸, 그것을 부끄러운 거예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숨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벗은 몸 자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일진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토기장의 하나님의 작품까지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잎사귀로 설기설기 그 하나님의 작품, 손길로 빚어진 자기의 몸을 가리고 내 몸이 부끄러워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아담아, 내가 너를 지었어. 너의 벗은 몸을 지었고 너의 모든 것을 지었어. 뭐가 부끄러우냐, 뭐가 수치스러우냐, 너의 몸이 왜 수치스러우냐.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작품,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이제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으로 숨어버리고, 이것이 영적인 공격에 패배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들아 내가 다 주었는데 왜 꼭 그것을 먹었어야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을 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가 그 열매를 내게 줬으므로 내가 먹었고 난 아무 죄가 없습니다. 결국 죄의 전과 죄를 은폐하고 숨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양심이 무뎌짐으로 이제는 자기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환경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창조물,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자신의 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작품을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격에 패배하고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제 법 아래 있고 사탄의 종속, 불순종의 영의 종속에 그 아래에 있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스스로를 존귀 여기라.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의 눈을 지었어. 너의 손을 지었어. 너의 세포 하나하나를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다 지었어.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정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하라. 더욱 기뻐하라. 너의 스스로 존재 자체를 존귀 여기라. 그럴 때 영적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심에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회복되기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정죄,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반응이 보인다는 거예요. 숨고 회피하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은 아름다운 작품, 자기를 보고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은 창조물이야.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었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영적인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쉬지도 먹지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이든 악한 영의 공격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그럴 때 맞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읽었던 말씀, 너희가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순종 아래 있느냐, 불순종 아래 있느냐. 영적인 공격에 맞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진데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편재하고 무소부재하게,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채워진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공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고 은총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승리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도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믿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 그러면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 같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 어려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막 공격이 일어나서 막 내 마음이 정말 요동칠 그 순간에 은혜 아래로 다 나를 리셋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왜? 생각을 통해 공격하기 때문에 생각의 리셋이 전원을 딱 꺼버리고, 죄 아래 생각, 사망 안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 내 생각, 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딱 파워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은혜 아래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것을 다시 전원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전원을 그냥 강제적으로 꺼버리고, 죄 아래에 있을 때 그냥 강제적으로 꺼버리고 생각을 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포맷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 아래 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내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 안에서 나는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은혜 아래 있는 자녀에게 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테스트 안 하세요. 이미 테스트에 실족하고 또 넘어진 사람들이 죄의 법 아래에 있고 세상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은혜 아래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공격을 허락하심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 먹을 수 있어. 다 네 거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하라. 그래 한다면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은혜 아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했다고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의 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준 마음들,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생각으로 순종해보고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는 것을 더 온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고 줬을 때 무작정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진정한 순종으로 여길지 안 여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준비가 안 됐다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영적인 공격을 타세시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하나님 보기에는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하고 결과와 결론이 날 때 순종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은혜 아래 다시 들어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은 아직 안 했지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훈련.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은혜 아래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더 은혜로 부으시사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영적인 공격에 맞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려 마음으로부터 노력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보호막을 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유형과 현상과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담아두었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또 영적인 공격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가족, 환경, 상황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리셋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보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었으니 나는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을 피해갈 수 있는 놀라운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사건, 환경, 그리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영적인 공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환경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말입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들입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비방입니까? 아버지, 그리하여 매번 동일한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영적인 공격이 올 때 깨어 근신함으로 다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매 아버지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동일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마다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적인 공격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영적인 묶임들은 파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공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하여 대적해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의 공격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정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